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이에요. 왜 끝까지 읽었냐면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냥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거다. 계명이니까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십계명을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과연 이 십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나가기 전에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진 일 다음에 오늘 본문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물론 이 약속이 모세부터가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행하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 때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일반 사람들도 웬만해선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모세하면 다 알고 모세하면 또 십계명. 모세하면 저는 떠오르는 그림이 모세가 돌판 두 개를 딱 들고 뒤에서 번개치고 산 위에서 그 백발을 휘날리는 그런 모습 나는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10가지 일, 10가지 명령 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내리는 개념으로 우리는 읽지도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 받죠. 그리고 지키면요 상 받겠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 그 기반 하에 말씀을 읽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자, 말씀을 안 지켰을 때 계명을 잘 안 지키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키면 상을 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살짝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내용도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하신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의도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가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인들도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 신이니까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 기반하에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힘든 분, 내가 잘하고 정성을 보여지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어가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종교보다 더 그 편협하죠. 보면 포용적이지도 않고 앞에도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도 만들지 말고 뭐 그래라, 절하지도 말아라, 막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들은 오히려 더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더 받아들이고 융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더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의 내용만 가지고는 기독교의 특성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할 수 없다예요. 내용적으로는 다른 종교들과 그 가르침이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그 차원이 다르다예요.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듣는 사람이 같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자, 오늘 3절 이후에서 보면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절과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내게 말한다예요. 자,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말은 똑같죠.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뉘앙스가 완전 180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원수가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원수의 마음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그냥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노에 찬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고, 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정말 기분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서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의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계명의 말씀이고 내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 이후에 그 역사의 주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이 계명들에 대한 말씀은 원수가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내용, 그러니까 이미 완성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여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나타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20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계명들의 말씀이 어떠한 흐름과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예를 잘 안 들죠. 왜 안 드냐면요. 요즘 내용이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 방금 부모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얘기하면 그 마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마음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도 세상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일반적인 예를 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 외에는 들기가 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든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같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제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했잖아요. 그걸 똑같이 부모님께서 얘기하는데 그 듣는 대상이 만약에 애기예요. 애기라면 뭐예요? 애기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애기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아니면 나가서 앵벌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내가 다 책임지고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살아라를 이제 다 큰 성인인 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고 그럴 때 가정을 이루고 그럴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 뭐예요? 그 대상한테 그 자식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누가 말하느냐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도 이걸 누가 말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또 듣는 자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단어 문자로 적문한 해석을 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십계명의 내용들이 내용 자체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막 유사하고 도덕과 교훈의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선언한 이후에 2절을 선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0마디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언이에요.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일을 수행하기 전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언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진행해도 되는데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선언을 함으로써 이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신이 선언을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성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나 일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전제돼야지만이 이 뒤에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십계명 절식 분해할 때 이때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말씀만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고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는 신이 없어야 돼. 내가 추구하고 다른 돈도 안 되고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되고 목각으로 해도 안 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부적처럼 새기는 이것도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이후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말씀들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읽고 따라고 해가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바라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주신 말씀이신지를 분별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싶네. 이게 드라마가 한 번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차근차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계명을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상벌의 조항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면 내가 상을 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 속에서, 이 계명 속에서 조건이 없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 벌을 주겠다 이 내용이 없고 단지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가 나타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겠다, 벌을 주겠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다른 신을 둘 만큼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두겠어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여러분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맞긴 맞는데 내 삶 속에서 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은 다른 신이다. 이 개념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는데도 우리가 자꾸 이것을 왜곡시켜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당시의 신에 대한 개념은 물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고 각각의 영역이 있는 신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서 그래서 주관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길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한테 내가 필요를 얘기하면 이 신이 들어주고 그 필요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은 이 신이다 해가지고 다른 신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이렇게 필요한데 나는 질투가 엄청 세니까 다른 신 두지 마 이게 아니라 다른 신이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있어서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행위를 먼저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함이 없게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타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둘 필요가 없다. 둘려면 더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둘려면 두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쫓아가며 살아도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도 두고 불교도 두고 부처님도 두고 뭐 여러 신들 뭐 만문신도 두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부족하지 않게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을 여러분 곁에 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0장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들과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완벽하게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서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이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과업이나 규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이 되어진 바를 기억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새로운 것이나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또한 행하실 일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보고 알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과연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무엇인지 기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대접을 이스라엘 그리고 성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가 되어짐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충성을 하고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헛된 일과 무의미한 일을 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는 계명들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잘 알려고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